5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배포되고 11개월 후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의 대성통곡, 애곡과 금식이 이어집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유다인들은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되죠.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성문 앞까지 나아가 울부짖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의 행동입니다. 1절에서 대성통곡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따라서 지금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자신들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고뇌의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행동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슬픈 애곡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요 간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애곡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통하며 울부짖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이 행동은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진멸한다라는 조소로 인해 모두가 슬픔에 빠져 베옷을 입고 울며 낙심하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대비되는 한 명의 유다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에 외부의 이기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두 유다인들이 슬픔에 빠졌지만 왕궁 안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평온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지만은 유다인 진멸에 대한 조서가 내려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궁의 안락함과 함께 이제 그녀에게 믿음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온 나라 유대인들이 애곡하자 에스더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아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왕궁으로 들어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하지요. 에스더는 다시 내시 하닥을 불러 지금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에스더는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내시 하닥을 통해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무르드게는 하마로 인해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된 것과 그가 유다인을 죽이기에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정확한 액수까지 하닥에게 전달합니다.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닥이 유다인을 죽이기에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 혈연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내려진 조서 초본을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전달하며 지경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현실을 고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왕궁의 규례가 그러했기에 도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11절에서 말하듯이 당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에스더 2장 19절 2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왕의 암살하려는 소식을 듣고 전달하여 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런 암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왕을 신격화하려는 의도였는데요. 이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들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에스더가 취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걸린 문제였고 왕의 허락 없이는 감에 나아갈 수 없는 왕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언제나 현실적인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자신에게 깊은 묵상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런 에스더의 입장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회답을 하는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거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어조로 에스더를 독려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침묵한다라면은 다른 경로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죠. 모르드게의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동시에 에스더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동료에 마침내 에스더는 결단을 하는데요.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은 왕의 명령을 어기며 나아가겠지만 죽으면 죽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종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요 행동인데요. 에스더의 결단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대인들을 모아 함께 금식하고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과 함께 왕에게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자소, 특정한 관계 안에 두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요 통로의 자리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처한 이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때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처럼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